세상이 욕심에 갇혀 볼 수 없어도 나는 그의 안에서 보내.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존귀한 그 이름, 날 살리신 주 십자가. 내가 알 수 있는 건 그 안에 갇혀도 나만의 꿈에 내가 묻혀도 보지 못한 영원의 비밀한 그 이름, 자녀로 삼아 보이시네. 나의 조화 영원히 살리 주와 함께 언제나 동일한 내 주와. 나의 죄와 두려움 괴롭고 헛된 욕망들도 주의 이름 앞에서 사라지네. 나의 주와 영원히 살리 주와 함께 언제나 동일한 내 주와. 왕의 위엄은 열방 위에 내 영혼 그의 나라 안에 존귀한 주의 반석 위에 서리라. 사람의 몸으로 오신 만유의 하나님, 두 눈을 감고 나의 영으로 삶의 모두 주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의 나라 임하시네. 나의 주와 영원히 살리 주와 함께 언제나 동일한 내 주와. 나의 죄와 두려움 괴롭고 헛된 욕망들도 주의 이름 앞에서 사라지네. 나의 주와 영원히 살리 주와 함께 언제나 동일한 내 주와. 왕의 위엄은 열방 위에 내 영혼 그의 나라 안에 굳건한 주의 반석 위에 나서리라. 왕되신 주와 어린 양께 나 경배하리. 영원히 함께 경배하리. 영원한 생명의 주님, 지극히 크고 높은 영광 나의 주와 다 함께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찬송가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있기를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많아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있기를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은 성령 강림으로 제21주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닭의 인내송 20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공동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인내송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깊은 그 영역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름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보를 보시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미 말과 행동을 옮겼거나
미처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름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십계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십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 고백하심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송령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송령 1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돌보심과 인도심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의 거룩한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생명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사 저들에게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수가 흘러넘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들도 속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불완전하여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죄를 짓거나 악한 생각을 품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경제도 함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풍요롭고 넉넉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날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주님께서 저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유족들이 슬픔과 아픔의 고통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미얀마와 이란에도 주님의 자유와 평화가 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가이로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느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목을 빕니다. 아울러 더 이상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슬픔과 애통하면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제 준비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의 완전한 목표는 완전한 성화입니다. 성화란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구원과 성화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성화는 다른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반면 성화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점진적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한낱 로봇과 같은 존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으며 잘 가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결국 이것이 원죄가 되어 인간은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통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멸망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화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으나 성화되지 못한 기독교인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구원은 천국행 기차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천국행 기차에 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차표는 받았으나 기차에 타고 있지 않으면 목적지에 갈 수 없는 것처럼 천국행 기차표를 가지고 있어도 그 기차를 타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끝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즉 완전한 성화를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 받으셨음에 확신하십니까? 아마도 다들 구원의 확신은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듭나는 성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대표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 더더욱 사람들에게 가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가는 방향보다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탓하거나 키가 작은 자신의 외모를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 중에 보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듯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삭개오의 의지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삭개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꾸 편하려 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더욱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쉽게 포기하고 환경을 탓하거나 자신을 비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삭개오처럼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며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 집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가시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더욱이 12분의 장로님도 함께 가시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한 분만으로도 부담스러운데 거기에 12분의 장로님들까지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엄청 부담스럽고 엄두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선뜻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척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주일이면 남들은 늦잠을 자거나 취미생활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늘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절반은 이미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삭개오는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삶의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타적인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타적인 마음이란 자기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 다른 이의 이익을 더 꾀하는 것이라고 국어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이익보다는 타인의 행복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삭개오는 재산을 모으기만 하는
인색하고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인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타인에게 잘못했을 때 먼저 그 사람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수십억, 수백억, 심지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쳐도 타인에게 행한 잘못에 대해 용서를 받지 못하면 그 죄 또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상대방이 이미 마음에서 용서를 했다면, 나를 용서했다면 그 죄는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향해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야 저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타인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성도님들 중에 보면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부부싸움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일 예배 전에 화해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이미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서로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화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천국행 기차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천국행 기차에 타고 있어야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무수히 많은 정차역을 지나가듯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신앙의 고비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이 여러 정차역에서 우리를 미혹해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지루하고 나태해서 기차에서 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천국행 기차를 타고 있어야 합니다. 성화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은 받았으나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성화되지 못하면 악한 영에 미혹해 되어 양심의 화인을 맞아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 죄의식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게 된다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환경,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시키지 말고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둘째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는 닮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부창, 부수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삭개오처럼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가장 큰 계명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듭나는 성화의 삶을 통해 완전한 성화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시며 삶으로 우리가 성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이제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성화되기 원합니다. 남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타인이 나에게 해를 끼친 것 있다고 한다면 또한 그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용서의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구원이라는 천국행 열차표를, 기차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그 기차에 타고 있으므로 목적지에 도달하듯이 성화의 삶을 통하여서 완전한 성화에 이르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보험교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날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강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그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둥길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특별히 이태원의 그 불의한 사고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그 유족들의 그 아픈 마음 위에,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강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니. 앞으로
말아라 저 마귀 그